오늘 저는 부활 그 이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지난주 우리는 부활주일을 함께 보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부활의 기쁨과 또 부활의 감동으로 가득한 한 주간을 여러분 보내셨습니까? 네, 두 분 아멘 하셨습니다. 지난 한 주간 부활의 기쁨과 부활의 감동의 한 주가 여러분 혹시 되셨습니까? 네, 우리가 그러기를 사실은 바라지만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부활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부활주일을 보내고 나서도 여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 한 주간을 보내면서 여전히 또다시 찾아오는 불안함들과 또다시 찾아오는 걱정과 염려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 사실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 우리는 마태복음 28장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두 여인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라는 명령을 전달받는 장면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거기서 나를 만날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죠.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의 영적인 갈릴리로 여러분 나아가셨습니까? 영적인 갈릴리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깊이 만나셨습니까? 우리가 그런 말씀을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에게도 예수님을 다시 만나는 영적인 갈릴리의 자리로 우리에게도 나아가라고 예수님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두 제자가 갈릴리가 아닌 엠마오로 나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제자, 그들은 왜 엠마오로 가고 있는가? 예수님의 부활을 알리기 위해서 혹시 엠마오로 가고 있는가? 그것은 아닌 것처럼 보여집니다. 오늘 24장 17절 말씀에 보면 이들의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같이 함께 1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이들은 슬픈 빛을 띠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슬픔이 있었습니다. 염려가 있었고 걱정이 있었습니다. 부활의 기쁨을 알리기 위해서 엠마오로 가는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은 슬픈 빛을 띠고 그냥 터벅터벅 아마 낙심한 채로 엠마오로 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게 슬픔 가운데 엠마오로 지금 가고 있는가? 2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얘기하는 그냥 십자가의 신앙,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그런 십자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슬펐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그냥 그것이 끝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은 여전히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그 사건에만 지금 머물러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보면 이들이 부활의 소식을 듣지 못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22절과 2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함께 우리 22절,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는 소식을 듣긴 들었습니다. 시체가 사라지고 새벽에 무덤에 갔더니 시체는 보이지 않고 천사들이 그가 살아나셨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그런 부활의 소식을 들었다는 것이죠. 지난주에 마태복음 28장에서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이야기를 아마 전달받았던 것 같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지 아니면 천사를 만나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소식을 들었던지 어떻게든지 어떤 부활에 대한 소식을 그들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거기에만 지금 머물러 있다는 것이죠. 여전히 그래서 두려움과 슬픔 가운데 지금 엠마오로 가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오늘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난주일 부활주일을 매년마다 부활주일을 우리가 경험하고 부활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영적인 갈릴리가 아닌 이렇게 슬픔과 두려움 가운데 우리가 엠마오로 가는 제자와 같은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영적인 갈릴리로 가고 계십니까? 정말 기쁜 마음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영적인 갈릴리로 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부활의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슬픔과 두려움 가운데 엠마오로 가고 있는 이 제자와 같은 모습이십니까? 우리는 이 둘 사이를 항상 왔다 갔다 한다는 것이죠. 때로는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 부활하셨지, 그 기쁜 마음으로 영적인 갈릴리로 가다가도 또 세상의 소식을 듣고 또 두려움과 불안함이 나의 마음 가운데 찾아올 때 슬픈 마음을 띠고 슬픈 얼굴을 띠고 영적인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다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우리는 항상 기쁜 마음으로 이 부활의 영광과 기쁨 가운데 이 영적인 갈릴리로 가서 주님 만날 것을 기대하며 항상 나아가지 못하고 왜 슬픈 마음을 간직한 채 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과 같은 모습이 우리 가운데 많이 나타날까요? 오늘 15절과 1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우리 16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그들의 눈이 시작.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여러분, 그들의 눈이 가려졌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눈이 가려졌습니다. 영안이 어두워졌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그냥 물리적으로 귀에는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또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눈앞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눈이 가려지고 그들의 귀가 가려져서 부활의 소식을 듣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눈앞에 있으면서도 여전히 두려움과 슬픔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 삶에도 여러분 슬픔과 두려움을 많이 경험합니다. 성도님들 신방하다 보면 정말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저의 삶에도 그렇습니다. 걱정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는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슬픔과 걱정과 두려움들이 어떤 것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굳이 걱정하지 않아도 될 일인데, 돌아보면 굳이 염려하지 않아도 될 일인데 우리가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그런 일들이 많다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의 아픔과 여러분들의 염려하는 것을 폄하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에 당연히 나라도 그렇게 염려하고 두려워할 것 같다,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렇지 않은 것들도 많다는 것이죠. 굳이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데 굳이 사서 염려하고 굳이 사서 두려워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많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눈이 가려워졌기 때문에. 우리의 영적인 눈이 가려워지고 우리의 영적인 귀가 가려워졌을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오늘 두 제자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들은 슬픈 빛을 띠고 지금 엠마오로, 염려와 걱정을 가지고 엠마오로 나가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감사해야 할 텐데 부활의 소식을 들었다면 정말 기대하는 마음으로 영적인 갈릴리로 갔어야 하는 것인데 이들은 부활을 전하기 위해 기쁨으로 엠마오로 가는 상황이 아니라 그들이 겪을 필요도 없는 그런 염려와 슬픔을 가지고 오늘 터덜터덜 지금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눈이 가려졌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위로가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1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아멘. 예수님은 갈릴리로 가는 제자만 만나주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갈릴리로 가라, 그래서 갈릴리로 안 가는 제자는 다 필요 없다, 그렇게 하시지 않고 갈릴리로 가지 않고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도 동행하시고 그들과 함께 만나주셨다는 것이 저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갈릴리로 가지 않고 엠마오로 딴 길로 갈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갈릴리로 가지 않는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 또한 만나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딴 길로 갈지라도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만나 주십니다. 우리가 딴 길로 갈지라도 우리를 만나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는 것만이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시작인 것이죠.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로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입니다. 정말 마음대로 살고 있는, 길 잃은 양과 같이 방황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와 동행하시기 시작하는 것이 여러분 그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예수님이 이렇게 동행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여전히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신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투덜투덜 될 때가 있습니다. 주님이 도대체 어디 계시냐?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안 계셔서 문제가 아니라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실은 말씀하고 계시는데도 우리가 듣지 못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듣지 못하는 것이 문제이고 하나님이 떠나신 것 같지만 사실 우리 곁에 지금도 계시는 것인데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가장 깊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우리가 13절부터 읽었지만 맨 앞부분에 보면 우리 지난주에 마태복음에서 나눴던 이 여인들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24장 1절과 3절부터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 여인들이 무덤에 왔습니다. 예수님을 무덤에 안치되어 있는 그 무덤에 와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왔습니다. 그런데 무덤에 와 보니까 돌이 굴려졌고 들어가 보니 예수님의 시체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 이 여인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24장 4절 앞부분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그들이 근심했습니다. 근심했다는 단어가 당황했다, 혼란에 빠져다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왜 근심하고 혼란에 빠졌습니까? 예수의 시체가 사라진 것을 보고 왜 그들이 근심하고 혼란에 빠졌겠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질 것이라는 가정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시체가 거기에 없을 것이라고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제자들도 그렇고 이 오늘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이 여인들도 그렇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일말의 생각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가정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근심하고 놀라고 당황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천사가 뭐라고 오늘 이야기합니까? 24장 6절의 말씀을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천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해라.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7절 말씀에 이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갈릴리에서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이다. 살아날 것이다. 예수님이 여러 번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을 떠올리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들이 만약에 이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그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다면
무덤에서 시체가 없는 것을 보고 한편으로는 두려움도 있었겠지만 한편으로는 기대감이 솟아났을 겁니다. 아, 진짜 살아나셨는 거 아닌가? 진짜 부활하신 거 아닌가? 기대감이 생기지 않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천사들은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해라. 이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다면 그냥 단순히 두려움에만 빠져 있지 않았을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주중에 제자반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임직자분들 제자반이 이제 3권반에 들어갔거든요. 우리 화요일 날 시작하신 분은 이제 2권반 하고 있는데 3권반에 지난주에 뭘 공부했냐면 영적인 성장과 성숙에 대해서 함께 공부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해 가야 하는데 어디까지 성장해야 되는가? 예수님이 에베소서 말씀에 뭐라고 하셨냐면 예수님 닮은 데까지, 우리가 작은 예수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 닮은 데까지 성장해야 된다. 그 성장의 기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닮는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 뭘 공부했냐면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은 뭐냐?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것이 예수님 닮아가는 길이다. 그러면서 함께 뭘 나누었냐면요,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의 삶이 나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 그것을 함께 공부했습니다. 그냥 추상적으로 예수님 그냥 닮아가야지가 아니라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내가 물질을 대하는 태도나 사람과의 관계나 어떤 일을 처리하는 그런 속에서 내 삶의 목표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예수님의 삶의 모습이 내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그런 기준들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한번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제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일을 처리할 때 어떤 말씀을 듣다가 제 마음에 기억에 남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게 에베소서의 말씀이거든요. 그게 뭐냐면 에베소서 4장 26절에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제가 그 말씀이 제 마음에 남아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최대한 이렇게 노력합니다. 제가 혹시 누군가의 관계 속에서나 어떤 일에 대해서 마음에 화가 생기고 분이 생길 때 이 말씀이 저의 삶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야겠다. 누군가와 좀 다투는 일이 있으면 해를 넘기지 말아야겠다. 그게 제 삶의 기준이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가서 용서를 구하든 제가 어떤 상황을 설명하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않기 위해서 나름대로 애를 씁니다. 되지 않을 때도 있지만 제 삶에 분이 생길 때 저는 그 말씀이 떠오릅니다. 그리고 어제도 우리 제자반 할 때 말씀 나누다가 어떤 집사님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지난주 공부했던 게 뭐냐면 말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말에 덕을 세워야 한다. 근데 그 집사님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지난 한 주간 그 말씀이 떠올라서 말할 때 조심하게 되더라. 말할 때 좀 조심했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되게 감사했습니다. 다른 것보다 말씀이 떠올랐다는 것에 대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기억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자들에게 문제가 되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이 여인들에게 문제가 됐던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말씀이 떠오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인데 3일 후에 내가 살아날 것이다. 그 말씀을 기억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부인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그것을 이미 예언하시지 않았습니까? 베드로에게 나는 절대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모든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떠날지라도 나는 예수님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네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베드로는 그것을 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3번 부인하고 나자 닭이 울었습니다. 닭이 울 때 그 예수님의 말씀이 그때 떠올랐어요. 그리고 통곡을 했습니다.
베드로는 아마 이 경험이 뼈에 사무치는 경험이 됐을 겁니다. 평생 잊지 못할 경험이 됐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가 베드로 전후서를 쓰지 않습니까? 베드로 후서에 보면 베드로 후서에서 뭐라고 쓰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우리 1절과 2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아멘. 베드로가 베드로 전후서를 쓴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가 왜 이 편지를 쓰냐?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서 생각나게 하려고. 뭘요? 거룩한 선지자들의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나게 하려고 내가 이 말씀을 쓴다. 베드로에게는 그 뼈에 사무치는 경험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해서 다 굴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그 말씀을 기억했었다면, 그 말씀이 떠올랐다면 어쩌면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었을 텐데, 그 말씀이 기억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치욕적인 경험을 베드로는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후서를 쓰면서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것이죠. 내가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들에게 말씀이 기억나게 하려고 이 편지를 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말씀이 기억나게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떠오르셔야 돼요. 여러분, 무덤 앞에서 근심하던 여인들이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누가복음 24장 8절에 보면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했다라고 기억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났습니다. 아, 맞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지. 그리고 그들의 마음에 근심이 사라졌습니다. 아까 무덤에 시체가 없어졌을 때 근심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떠오르자 그들의 마음에 근심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알리기 위해 갑니다. 이 여인들의 근심이 사라진 이유는요, 초자연적인 어떤 기적을 경험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말씀이 기억났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에 근심이 사라졌던 것입니다. 오늘 엠마오로 가던 이 두 제자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슬픈 빛을 띠고 맥없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제자들이. 그런데 그들에게서 근심이 사라졌습니다. 슬픔이 사라졌어요. 뒤에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마음이 뜨거워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누가복음 24장 25절의 말씀을 여러분 같이 함께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25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예수님이 꾸짖으시죠. 예수님이 뭐라고 꾸짖으십니까? 이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아. 왜 선지자들이 말한 그 모든 것들을 믿지 않냐? 왜 듣지 않냐? 라고 꾸짖으십니다. 저는 여러분들도 이런 꾸짖음을 주님으로부터 듣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들려져야 합니다. 우리가 그냥 좋은 말씀만이 아니라 우리가 그런 말씀이 들려져야 합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 주위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을 좀 꾸짖을 수 있는 사람들. 저도 말씀드렸죠. 제가 담임 목사가 되니까 저를 꾸짖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한 명 있는데 한 명은 누군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저를 꾸짖어주는 사람이 없어요. 제가 부교육자일 때는 담임 목사님한테 혼나기도 많이 혼났습니다. 예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도 담임 목사님이 혼내주실 때가 있었어요. 어떤 제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할 때, 기도하지 않을 때 전사님 기도하셔야 됩니다. 목사님 기도하셔야 됩니다. 말씀 읽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꾸짖어 주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저는 여러분 주위에 그런 분들이 있게 되시길 바라요. 집사님 말씀 읽으세요. 집사님 기도하셔야 돼요. 집사님 이 말씀을 왜 믿지 않으십니까? 그렇게 얘기해 주시는 분들이 주위에 있어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다른 것 말씀하시지 않고 뭘 말씀하셨습니까? 이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아. 그리고 어떻게 하시냐?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지금 슬픔에 빠져 있는, 절망 가운데 빠져서 엠마오로 가고 있는 두 제자에게, 그들에게 야 내가 살아났다, 나를 봐라, 이 못자국 난 손을 봐라, 창자국 난 내 이 옆구리를 봐라, 그렇게 어떤 초자연적인 그런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나중에 보여주시기도 했지만, 먼저 엠마오로 가고 있는 제자에게 뭘 말씀하시냐면, 모든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말씀을 깨닫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모든 말씀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다는 거죠. 이 뒷부분에도 그렇습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36절부터 뒷부분에 보면 다른 제자들에게도 나타나셔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하시냐면 24장 4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깨닫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슬픔과 우리의 두려움과 우리의 혼란스러움은 초자연적인 어떤 기적의 사건으로 여러분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 구약 성경을 통해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초자연적인 놀라운 기적의 사건을 경험했어요.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평생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할 일들을 그들은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믿음이 어땠습니까? 금방 예수님 잊어버렸습니다. 금방 하나님 잊어버렸습니다. 오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초자연적인 기적을 먼저 보여주시지 않았어요. 왜요? 예수님은 좀 있으면 40일 이후에 승천하셔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제 눈에 보이지 않게 됩니다. 그들은 눈에 보이는 예수님만으로는 믿음을 가질 수가 없었던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초자연적인 기적만으로는 그들의 믿음이 든든히 서지 못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만나는 제자들마다 말씀을 기억해라,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을 기억해라고 알려주셨던 것이죠. 여러분, 왜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까? 종교개혁은 일반 성도들이 말씀을 접할 수 없었기 때문에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아주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것 때문이었습니다. 성경을 일반 사람들은 접할 수 없었습니다. 라틴어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성직자들만 말씀을 읽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종교개혁 때 어떻게 했습니까? 성경을 번역해 줬습니다. 도일어로 번역해서 누구나 성경을 읽을 수 있게 한 것이 종교개혁의 핵심적인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의 중요한 슬로건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으로, 오직 말씀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이 주어졌는데, 우리에게 성경이 이미 주어져 있는데, 수많은 설교들이 유튜브에서 우리가 들을 수 있게 되었는데, 여전히 우리는 어쩌면 종교개혁 이전의 시대로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말씀이 여전히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수없이 많이 말씀을 읽는 것 같은데도, 수없이 많이 말씀을 듣는 것 같은데도 우리의 삶의 중요한 순간에 말씀이 기억나지 않아요. 무덤의 문이 열려지고 예수님의 십체가 보이지 않을 때 예수님 말씀이 기억나지 않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 죽으시고 엠마오로 걸어가는 두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에 주일날 설교 듣고, 여러분 지난 주일 설교 말씀이 기억나시던가요? 한 주간? 네, 기억나셨던 줄로 저는 믿겠습니다. 여러분 주중에 매일 말씀 묵상하셨던 그 말씀이 기억이 나시던가요? 여러분 누군가와 다투고 싸움이 일어날 때 서로 사랑해라, 그 말씀이 떠오르시던가요? 우리 마음 가운데 분이 생길 때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라, 그 말씀이 떠오르시던가요? 우리 마음에 두려움이 생길 때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아라, 그 예수님의 말씀이 떠오르시던가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 말씀이 떠오르시던가요? 제가 예전에 섬겼던 교회에 어떤 집사님이 자녀에게 과외를 시키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과외를 자녀들 많이 시키지 않습니까? 영어, 수학, 여러 가지 과목들. 그래서 뭐 과외 시키세요? 물어봤더니 성경 과외 시키신다고 하더라고요. 성경 과외.
저는 성경과외 시키는 집은 처음 봤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라는 말씀은 아니라 그만큼 말씀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제자반 해보면 이런 말씀 암송하는 거를 제일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저도 힘들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젊은 시절에 말씀 암송하셔야 됩니다. 하루라도 젊어서, 지금 여러분, 오늘이 여러분의 삶의 제일 젊은 날 아닙니까? 오늘 말씀 암송하시기 바래요. 오늘. 네, 우리 박 집사님 웃고 계신데 너무 힘들어 하시는 거 알기 때문에 말씀 암송하는 거, 이런 말씀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새겨져야 합니다. 우리의 어떤 상황이 닥칠 때, 내가 두려워할 만한, 근심할 만한 일들이, 그런 상황들이 생길 때, 내가 분이 나고 화가 날 만한 일들이 생길 때, 내 삶에 어떤 일들을 결정해야 되는 상황들이 펼쳐질 때,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떠올라야 됩니다. 말씀이 떠올라야 돼요. 여러분,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는 그래서 어떤 변화들이 일어났습니까? 우리 24장 32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장 3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아멘. 말씀이 우리에게 풀어질 때 어떤 변화가 그들에게 일어났습니까?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여러분, 이것은 머리에 말씀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 가슴으로 내려왔을 때 그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희망교회 성도님들의 이런 경험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내 마음에 풀어졌을 때, 성령님께서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해석시켜 주셨을 때, 그 말씀으로 인해서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 이미 알고 있는 말씀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정말 이제 살아있는 말씀이 돼서 내 삶을 해석하게 될 때, 그냥 지식으로만 있었던 말씀이 예수님이 내가 죽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그냥 그렇지 그런 지식으로, 정보로 있었던 말씀이 무덤 문이 열려져 있고 시체가 없는 모습을 딱 보고 그 상황이 말씀으로 해석된 거예요. 이 여인들이 그렇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나자 그 상황이 해석된 거예요. 시체가 없는 것이 누가 훔쳐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이구나. 다시 그 삶이 해석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풀어진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말씀을 통해 내 삶이 다시 해석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그냥 고난이 아니구나. 이것은 그냥 근심거리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행하시게 하기 위함이구나. 말씀으로 나의 삶이 해석되어질 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경험이 가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풀어져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이죠. 또 여러분, 그리고 나서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우리 33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3절입니다. 시작.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아멘.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곧 그때로 일어나서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엠마오로 가던 길을 돌이켜서 예루살렘으로 가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방향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엠마오로 가던 길에서 이제 내가 가야 할 길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엠마오로 가는 게 이 제자들이 뭔가 사명이 있어서 간 것이겠습니까? 그냥 실패한 채로 그냥 아무데나 저는 가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냥 어딘지 모르고 그냥 갔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말씀이 풀어지고 마음이 뜨거워지자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곧 그때로 일어나서 이들의 발걸음이 여러분 어떻게 변했겠습니까? 힘있지 않았겠습니까? 빨리 가지 않았겠습니까? 엠마오로 갈 때는 그냥 아마 느릿느릿 그냥 터덜터덜 여기도 보고 저기도 기웃거리고 그러고 갔을 거예요. 근데 예루살렘으로 곧 그때로 일어나 갈 때는 아마 힘찬 발걸음이었을 것입니다. 힘찬 발걸음. 그럼 제가 신대원 재수할 때가 있었거든요. 신대원 재수할 때 아침에 일어났는데 이제 어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이제 공부하러 가긴 해야 되는데, 근데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그냥 정말 추닝 바람으로 그냥 가방 하나 둘러매고 이제 공부하러 나가는데,
예전엔 몰랐어요. 근데 사람들 아침에 보니까 바쁘게 막 가더라고요. 양복 막 옷 딱 갖춰 입고 멋있게 하고 바쁘게 다들 막 가더라고요. 예전엔 그 모습이 안 보였는데 제가 재수할 때 제가 아무 할 일이 없다 보니까 그런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엠마오로 가는 모습이 그런 모습이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제자들이 그 마음의 뜨거움을 경험하고 이제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힘차게 그들이 갔을 거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마음에 말씀이 기억나고 말씀이 풀어지고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의 발걸음이 달라지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을 갈 때도, 직장을 갈 때도, 사람들 만나러 갈 때도 이제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힘차게 가는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35절 말씀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35절입니다. 시작.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그들이 막 이제 말하기 시작합니다. 예전에 이야기했던 건 뭐냐면 그냥 푸념이었어요. 길에서 만났을 때 예수님이 너희들 무슨 얘기하고 있냐 그랬더니 그냥 슬픈 빛을 띠고 그냥 푸념 섞인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제자들의 말이 달라집니다. 그들의 전하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예수님 만난 것과 그가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의 마음이 어떻게 뜨거워졌는지 간증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삶에 간증이 넘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삶에 예수님 만난 것 때문에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풀어져서 말씀으로 내 삶이 다시 한번 해석되어져서 그 말씀으로 인해서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난 이야기들이 그런 간증들이 많아지시길 바라요. 그래서 저는 금요 성령 집회 때 말씀은 좀 짧게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간증을 앞으로 좀 여러분 하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제가 말씀 준비하는 게 귀찮아서가 아니라 말씀은 짧게 하고 여러분의 간증이 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희망교회 가운데 정말 예수님 말씀으로 인해 말씀으로 살아낸 그런 이야기들이 가득하여서 정말 살아넘치는 그런 간증들이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엠마오로 가는 제자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때가 많습니다. 기쁨으로 영적인 갈리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터덜터덜 여전히 근심과 두려움으로 엠마오로 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고 끝까지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 말씀하세요. 우리가 엠마오로 가더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 가더라도 예수님 우리와 동행하신다고 말씀하세요.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 만남과 함께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떠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역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상황을 경험하더라도 그 상황 가운데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떠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뜨거워지고 그 말씀 때문에 내 삶의 방향이 바뀌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나의 삶의 이야기들이 달라지는 일들이 우리 희망교회 성도들 가운데 가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말씀과 기도로 뜨거워져서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달라지고 우리의 삶에 만나서 하는 이야기들이 달라지고 우리의 삶의 방향들이 달라지고 우리 성도님들의 얼굴 표정이 달라지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주님께로 인도해 나가는 우리 귀한 역사가 나타난 우리 희망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